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곡인데 또 이렇게 편곡이 되니까 또 많이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은혜가 되는 구절들은 어느 구절이었나요? 저는 반복되는 죄인 부를 때,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 죄인 부를 때 날 부르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셔야 되죠, 그죠?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니까 불러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은 다음에도 또 죄를 짓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실 때, 구원하려고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선양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6월달을 인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6월달이 넉 주가 아니라 5주간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한 거 지금쯤이면 다 잊어먹을 때가 됐죠, 그죠? 자,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인내, 헤세드라 그랬고요. 또 신약으로 얘기하면 카리스, 보통 은혜라는 단어,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 구원을 전제로 주시는, 이게 이제 인애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이 인애가 시편 85편에서 만나죠, 그죠? 그 시편 85편에서 만난 데는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 이게 둘이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인애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선포가 되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오게 하셔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하셨는데,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어요? 새생명축제였죠, 그죠? 그 설교는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그 인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오셨어요? 잃은 양 찾으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찾아내고야 마신다고. 이게 우리에게 인애가 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두 주, 오늘과 다음 주는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그 인애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임했는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인애가 개인에게는 어떻게 임했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6월달을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다음 주 설교까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내용들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큰 위기에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유다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 유다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유다 족속이라는 의미의 유다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정말 다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전부 다 한 번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은 다 살아나고, 반대로 유다인을 미워하고 원수들은 그날 다 죽여버리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중심은, 그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설교를 하면은 본문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강해를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한 15년 설교를 하면서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역사 신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내용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에 다른 성경엔 다 있는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로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도 누가 하나 부르는 사람 없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는 성경이 한참 기록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구원받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에도 과연 하나님의 인애가 적용이 되었는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6.25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6.25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25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살짝 나눠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불임절과 대한민국 한번 둘을 연결시켜 봅니다. 첫 번째 볼 것은요, 애통이 변해서 구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유다인의 이야기죠. 자,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둘은 사촌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의 외삼촌의 딸이 에스더였고요. 에스더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데려다 길렀던 게 모르드게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국을 다스리던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로 왕비로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아말렉은 옛날부터 유대인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사실은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통과할 때 그 후군을 쳐갖고 죽였던 게 아말렉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을 진멸해서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큼 지났느냐? 지금 이게 BC 한 500에서 40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450년이니까 지금 이 악연이 1000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는데 자기 바로 밑에 2인자를 뒀는데 그 2인자가 하만,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제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벽, 성에 들어갈 때 문지기를 지키는 문지기 장이었어요. 낮은 직급은 아닙니다. 근데 문지기 장이었는데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뭐 해요? 뻑 절하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거든요. 하만이 이상해갖고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래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만에게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하만이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야, 유다인 이 모르드게만 죽여갖고는 안 되겠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을 싹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떤 날을 하나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고 하만이 죽는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오늘 불임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왔지만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요. 뭔 제비를 뽑았냐면 언제 죽일까? 아니 황제 바로 밑에 있는 2인자니까 언제든지 정하는 대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잡아놓은 쥐를 갖고 놀리는 고양이처럼 언제를 하루 잡아갖고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 했는데 이거를 1월 달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12월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수들한테는 사형 일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면 더 막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사형수는 어느 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매도 빨리 받는 게 낫지. 1년 중에서 제일 먼 게 언제예요? 12월이잖아요. 1월 달에 뽑았는데. 그럼 12월 달까지 11달을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죽었네.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2월 달에 뽑은 죽기로 된 날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또 시련이 시작된 그런 제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바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이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입니다.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에서 이거 뽑은 날, 그래서 불임절이 이날의 명절의 명칭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에서 모함을 받고 죽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거든요.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 많은 난관을 거쳐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첫 번째, 만약에 그 먼저 있었던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도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더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여자들 전부 다 선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구원 못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밀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걸 미리 사전에 알고 이 둘을 죽여버려요.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밀고를 안 했으면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도 못했고 그리고 모르드게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나중에 왕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그래갖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데 그런 용기를 에스더가 내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없었습니다. 또 그 밤에 두 번에 걸쳐서 잔치 자리에 왕을 초대하는데 첫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뭐 했어요? 역대 일기를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모르드게가 했었던 그 공이 있었던 걸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이걸 발견. 혹시 그날 잘 잤으면 이것도 문제가 됐겠죠. 다음날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왕과 하만을 둘이를 놓고선 한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고 하나는 원수란 말이에요. 둘을 똑같이 대접을 하다가 마지막에 확 뒤집어 갖고 이 하만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엄청 지혜로운 거였거든요. 이것을 정말 에스더가 지혜롭게 잘 왕을 설득해서 진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유대인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도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런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년만 먼저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참 힘들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많은 동료들 중에 친구들 중에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것, 그것도 좋은 교회, 선양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된 것,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묶어준 것, 특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모든 과정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도 착오가 없이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중간에 다 넣으셔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22절이거든요. 2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특히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잔치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죠.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붙어있는 게 서로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죠. 유대인끼리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 줄 믿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오면서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마음속으로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볼 사람들이에요. 서로 척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선물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생명을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돈 얼만큼 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저를 도울 만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구제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된 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인애,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봅니다. 자, 구한말의 조선, 뭐 흥선대원군 때부터 국가가 갖고 있던 시책이 뭐였냐면 쇄국 정책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엄청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낙후한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는 또 당파 싸움이 심해갖고 나라의 국력은 형편없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조선은 당시 열강들, 뭐 영국도 여러 나라를 막 치고 그 자기 정복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소련도 뭐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 미국, 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그 중에 누구라도 먹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소련이 우리나라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소련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중국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차이나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차이나. 이게 됐을 거예요. 왜요? 중국 사람은 그거 포기 안 하거든요. 땅을 포기 안 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나마 일본이 우리를 먹고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근대화도 이룰 수 있었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죠. 나라는 이렇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기울어져 있을 때 조선에게 베푸신 아주 큰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디어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 나라의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운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죠. 전하다 보면 자꾸 막혀요. 뭐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말 배우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일이 있는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죠? 이건 중국 만주에서부터 만드는다는 것도 있었고요. 저 일본에서부터 만들어갖고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는 이 일본에서 번역된 누가복음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려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해서 갖고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다, 우리 지금 저기 남기철 선교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정말 검증이 다 된 좋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당시는 각국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었어요. 왜요? 거기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신앙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편들다 보면 그 선교사 중에는 엉뚱한 짓을 하는 선교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뭐 알렌부터 들어왔지만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그 외에 초기에 들어왔던, 중기로 넘어가면 좀 이상한 선교사도 좀 있어요.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종파를 막론하고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느 나라에도 없을 만큼 성경 중심의 복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다른 나라에 나가보면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거기에 1.1핵도 틀림이 없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경만 인정하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진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왜요?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나라는 기울고 있어요. 그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군대도 써야 되겠는데, 정치도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조선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될 만큼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넣어줍니다.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그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조선은 일본의 병합이 되고요. 일본은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화합니다. 자기네 섬나라니까 대륙을 뻗어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덩어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두보예요. 여기서부터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중국이든 소련이든. 자,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병참기지화가 돼서 여러 가지 수탈해가고 뺏어가고 있을 때 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 뭐였어요? 3.1운동이었어요. 그죠? 예,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민족 대표가 몇 명입니까? 33명이죠. 요즘도 계속 나오지만 민족 대표들의 종교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천도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33명 중에 12명이 천도교인입니다. 불교인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17명입니다. 33명 중에 17명이면 여러분 과반이 넘지요. 그죠? 나머지는 종교가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3.1운동의 가장 특징이, 왜 3.1운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이 됩니까? 비폭력, 평화를 가지고 자유를 외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촛불 들었는데 이거 갖고 촛불 만들지 않고 몸싸움도 하고 화염병 던지고. 사실은 3.1운동은요,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지 총으로 쏘면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거든요. 1919년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일본이 강성해서 서슬퍼런 그런 탄압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뭘 믿고 대한독립 만세한 거예요? 그 밑에는,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절대주권을 가지고 만세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기독교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솔직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독립전쟁 하면서 독립군이나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이 광복군, 독립군이 전체 규모를 몽땅하면 일본하고 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00대1이 넘어요. 독립군이 많아져갖고 일본군을 무찔러서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10,000대1인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사상이, 그 안에 구원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3.1운동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일본의 탄압이 더 심해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디를 핍박하는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대동아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뺏어갑니다. 노수로 되어 있는 거 다 뺏어갔죠. 그죠? 그때 이 땅에 있었던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우리 신사참배 안 합니다. 우리 거 뺏어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해서 신사참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신앙을 꺾고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입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혀간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런 교회를 탄압할 때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재판을 하고 하루를 딱 정해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날이 8월 18일이에요. 그날이 되면 지금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게 정치범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목사들은 그날 다 총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 있냐면 8월 6일, 8월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 피해가 어마무시해서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목사를 전부 다 처형하는. 여러분 왜 목사를 처형하는 것하고 지금 이걸 연관하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다 처형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의식이 있고 신앙을 지켰던 목사가 전부 다 죽고 남아있는 목사들 좀 변절하고 탄압에 그대로 수긍해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변절했던 사람들만 남았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변절하게 됩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순교자의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추록 성도들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추록해서 나와보니까 교회는 누가 갖고 있어요? 네, 친일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갖고 이거 내가 담임 목사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실은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교회를 다 뺏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 고신교단이 이 추록 성도들이 이룬 교단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아무리 총칼로 우리를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인애를 힘입어 정말 모든 목사가 다 죽고 진짜 참된 신앙이 죽어버려야 되는 바로 그날 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을 압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한민국의 불임정과 같은 날이 바로 8.15 광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런 놀라운 역사들, 만약에 이 사이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러기 전에 일제가 먼저 선교사들 다 추방하거든요. 그럼 선교사들이 추방당해서 뭐 했냐면 일제 만행들을 전 세계에 다 알리기 시작합니다. 막 편지 쓰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막 항의하고 규탄해갖고 이 선교사들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시작하고 또 당시에 이 미국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긴 거리가 있어서 한국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참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진주만을 공격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약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있는 참주의 종들이 다 그때 죽어버렸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놀랍도록 경험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실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다 뭐 보따리 들고 내려온 그런 피난민들인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마을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을 때 오늘날과 같은 정말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면밀하게 살필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걸로 안 끝났죠. 해방이 되고 났는데 근데 이게 참 바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나눠지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해방했을 때 38도선에 이렇게 그어진 건 휴전선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철책도 없고 그냥 시도 경계를 나누는 것 같이 위는 소련이 아래는 미국이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뭐 개략적인 것만 얘기 드릴게요. 당시에 그렇게 막 해방 직후에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의 교회의 분포가 어땠을까요? 몇 대 몇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대 1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의 80%는 북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특히 어느 동네가 제일 교회가 많고 믿음이 좋았을까요? 평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장대현 교회라든가 산정현 교회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거기 다 포진해 있으면서 전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단체들을 세우는데 특히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뭐 줄여갖고 조기련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조기련이라는 연맹을 만들어서 이제 공산당의 교지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김일성의 그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뭐예요? 믿음의 가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강반석의 그 아들로 태어난 게 김일성이기 때문에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알았고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예배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참 놀랍죠, 그죠? 그런데 이 김일성이 끝까지 1980년대까지 자기 오른팔로 두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강반석이니까 강양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사촌간이고요. 강양욱은 그 사촌지간이어갖고 원래 잘 배워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강양욱과 김일성이 합쳐갖고 네가 목사인데 이 조선의 공산화를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 연맹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교회를 거기로 속하게 해갖고 이 교회를 다 우리가 다 통제하자라고 했어요. 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썼겠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나중에 김익두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에 다 포섭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그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소련에서부터 군비를 가지고 들어온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6.25가 터지게 되죠. 6.25 당시에 여러분 전세, 우리나라 국군, 남한의 국군과 북한의 이 군비 차가 어느 정도 됐는가? 제가 쭉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군비는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주도하던 주일 미군이 이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바다 넘어오니까 전차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고 들어와요. 보병만 오는데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에 날국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대가. 근데 처참하게 깨져서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사단장이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거기 경기도 전투를 이렇게 방어하면서 직접 사단장이 박격포 쏴요. 그 탱크를 잡으려고. 그러다 쫓겨갖고 나중에 전라도 쪽에 잡혀요. 그 사단장이, 여러분 사단장이 잡힌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잡혀갖고 어떻게 되냐면 6.25 끝날 때까지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포로 귀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군비가 100대 1이라는 걸 지금 제가 뭔 얘기인가를 드리는 거예요. 국군하고 공산당이 북한하고 싸워갖고 게임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미군이 적당하게 와서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948년도에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에 올라갑니다. 근데 김구가 봤어요. 북한의 군세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김구는 여러분 민족주의자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공산당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 김구 입장에는 우리 민족이 북한을 주도로 하는 통일을 해도 괜찮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것 준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김구가 그 올라가서 전부 다 군비 보고 와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나겠구나. 뻔히 알잖아요. 100배나 많은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점,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뺏기지?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하게 3일 만에 다 뺏기고요. 사실 한 달 이내에 이 한국 전체를 남반구를 전부 다 먹을 만한 그런 시간 안에 끝날 전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전쟁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한 28일 날 서울이 완전히 다 공산 수중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김일성이 3일 동안 그렇게 점령하고 3일 동안 서울에 주둔합니다. 안 내려가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박헌영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박헌영이 공산당이 이렇게 내려오면 박헌영은 남로당을 이끌고 있죠. 남한에서 내가 20만 명, 많게는 60만 명까지 봉기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놓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박헌영이 처단됩니다. 왜 처단되느냐 하면 나중에 전쟁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재판해요. 김일성이 박헌영의 죄를 물어갖고 죽여버립니다. 숙청하는 거죠. 그 이유가 약속했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헌영이 20만의 군대가 봉기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군사가 60만이거든요. 그럼 남한에서만 반란을 일으킨 군대가 20만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조금 쉽게 끝내기 위해서 3일 여유 테니까 20만 만들어갖고 와.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박헌영이 말한 대로 20만의 봉기가 일어났거나 또는 김일성이 박헌영이 안 믿고 그냥 밀고 내려왔거나 이러면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군비가 그렇게 일본에 있던 미군이 넘어와서도 이길 수가 없는 군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엔군의 참전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미군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군비 축소하는 게 자기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미군 군대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적은 인원 갖고는 투입이 안 되겠다. 또 미군이 오려면 뭘 지나와야 돼요? 태평양을 넘어야 돼요. 이 거리가 지금같이 빠르게 막 비행기로 싹 날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한 달 이내에 끝낸다고 한다면 오케이, 이건 이겨.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7일 날 있었어요. 굉장히 빨리 소집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같이 어떤 게 있으면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메가더를 거기다 사령관을 딱 임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일본에 있는 군대부터 시작해갖고 가까운 데서 또 영국에 있는 군대가 마침 저 남태평양 쪽에 있는 군대가 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됐는데 유엔에서 지금까지 참전 결정하는 게 이거보다 더 빠른 일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큼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신속하게 결정이 돼서 왔는데 그때 참전국이 모두 16개 나라가 왔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서 대부분은 미군이옵니다. 죽은 사람들의 5만 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16개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싸워줬는데 그 외에도 군대는 보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군수품이나 도와준 나라가 40여 개 이릅니다. 합치면.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가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40개국이 한국 전쟁에 도움을 줬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움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셨다고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외적인 어떤 군대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내적으로 봤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이 북한의 성도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남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북에서 탈북해갖고 실향민, 자기 고향을 버리고 밑으로 이 피난을 온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의 교회 몇 퍼센트가 있었어요? 80%. 그 사람들이 그 고향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릉까지 북한에다 내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북한하고 어떻게 여기서 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어떻게 살아볼까? 라고 할래요? 아니면 신앙 때문에 다 짐 싸들고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가실래요?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 북한에 살아갖고는 도저히 신앙생활 안 되겠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려갈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온 건 5년밖에 안 됐어요. 초기 3년 동안에는 적당하게 구슬렀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에 나름 미련이 남아 있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내려와서 교회를 밑에 내려 세웠어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고신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남쪽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고요. 지금과 같은 건실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반면에 북에는 그러면 교회가 남아있었을까요? 안 남아있었을까요? 남아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래갖고 우리가 반격해갖고 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쭉 밀고 올라갔잖아요. 1.4후퇴 때 내려왔지만 그때 거의 대부분은 남아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수복을 해주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숙청되고 폐쇄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이렇게 왔냐면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정식 교회는 딱 두 개입니다. 그 이름 하나는 봉수교회, 하나는 칠골교회입니다. 칠골교회는 그 강양욱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예요. 그 두 개만 공산당에서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설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뭐 할까요? 북한 공산당 교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럼 물론 거기 양념처럼 들어가는데 주된 내용은 뭐예요? 공산당이 지시하는 교지를 선포해 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내용들이라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생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제거가 되었을 때 북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70년대까지 80년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휴전선이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83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 30년 동안. 그런데 그 이후로 88 올림픽을 통해 갖고 확 드러나 버렸죠. 어느 나라가 더 경제력이 우수한가? 그리고 지금에서는 뭐 경제적인 그런 그 비율로 얘기하면 10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더 이상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갖고 있는 무기나 시스템을 갖고 우리나라에 공격해 들어오기가 이제는 엄두가 안 나는 정도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대단히 좋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갖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6.25는 우리에게 큰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마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6.25를 통해 적화 통일이 아니라 지금의 휴전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한국이 존재하게 하셨고 한국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든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수혜자들이 되었는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도움의 손길을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나라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돕게 하고 우리나라를 해방하게 한 그 뒤에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인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에스더의 기지와 용기 때문에 불임절, 이 사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게 하셨고, 또한 그것이 일제강점기인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야만 되는 그 날에 3일 앞서서 해방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불임절을 체험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적화 통일이 확실했던 이 6.25 전쟁마저도 신속한 유엔군의 이 참전으로 인해서 남한을 구원하신 놀라운 인애의 역사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아무 연고도 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건대를 다녔는데 건대가 제일 데모 많이 하는 학교거든요. 제 친구들은 빨갱이들이 많아요. 자기네 입으로 자기가 빨갱이래요. 얘네들은 주체사상 공부합니다. 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학교 안에서 주체사상 공부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름 댈 수 있어요. 누가 그런 공부했는지. 제 친구 중에. 그건 빨갱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러 이 땅에 왔겠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는 자꾸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미군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뒤에서 조종한 중국이 더 미워야 되지 않을까요? 소련이 더 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적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좌가 됐던 우가 됐던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족의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땅과 교회가 없는 땅, 이렇게 다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번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왜 북한 선교해야 돼요? 예, 우린 북한 선교해야 됩니다. 북한을 그 공산당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평양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돌아오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딱 두 개 꼽으라면 네팔과 북한입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입니다. 1, 2위를 둘이 맨날 다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 우리 카톡바 밴드에 올린 사진이 있고, 저 밴드에 잘 못 올려갖고 동영상을 우리 그 팀장님들 방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당 1kg가 넘는 쌀이 들어가요. 그거를 300개를 바다에 던집니다. 동해안 아니고 서해안이에요. 동해안은 해류가 없어요. 예, 서해안에 던지면 이것이 이제 해류가 그렇게 흐르는 날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한 줄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갖고 먹는데 그 안에 1달러 지폐도 들었고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USB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쉽게 삐라죠. 전단지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남쪽으로 넘어온 한 가족이 그 쌀 받아 먹고 거기 있는 내용 읽다가 결심하고 내려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예, 듣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적은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통일에 사용을 하실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 북한과 복음 통일을 이루고 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감당하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정말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또 길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때를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그리고 핵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정말 걱정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보를 갖고 있고 치안을 갖고 있습니다. 밤에 아녀자들이 마음 놓고 횡보할 수 있는 이 평화의 때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먼저 얻은 선진 문물들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밖에 없는데, 이 땅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오늘까지 이렇게 번영케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측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좌측에 있는 정치인들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울부짖는 땅에 복음 통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손붙잡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양교회가 일에 먼저 부름받아 싸우니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여름 냉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흠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높고 부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천국 시민의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로 멸족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해방과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여 복음 전파로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에 세워주신 김동인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박백설, 신사범, 송선, SYMC 송병국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영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정도 목사님께 주님을 감동시키는 강건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중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억지가 아닌 자원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족하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한 물질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잘 섬기게 하옵시고 그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되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또 이분들이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새가족 성경 공부 7기들이 이제 7회차로 만찬을 합니다. 서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로 드려지고요. 남기철 선교사님이 귀한 말씀 전